우리는 지금 세겹줄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꼭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쇠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열정이 없는 자들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자꾸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맛보려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중간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는 24시간 예배 드릴 터인데, 그것이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서는 연습을 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화란 이방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형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왜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정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 2025년도까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보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 원래는 야곱이 형 에서와 있다가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가로채음으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분노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을 외삼촌 집에 보냈어요. 그 멀리 하란 땅까지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그런 장소죠. 그리고 이제 하란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딸도 한 명 얻게 되죠. 13명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참 우양을 거느리고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가 되어져요. 거부가 되어졌는데 삼촌이 자기는 잘 안 되는데 이 외삼촌이 보니까 이 조카가 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어느 때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그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떠나서 원래대로 네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뭐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뜨겁게 만난 그 장소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예요. 그 시간이.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가 베델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너무 좋아, 손만 잡아도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좋아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았어.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언제 다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확 솟아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과 첫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삼겹줄 기도회 때에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시들시들하고 무덤덤해지고 예배 드려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신나지도 않고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래서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빨리 그때 그 시간에 돌아가서 그 떨어져 있는 첫사랑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덤덤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야곱이 짐을 싸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하란 땅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가지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교통의 요충지인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겜 땅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대부분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대구를 거쳐 가잖아요. 대구가 교통의 요충지인 것처럼 그 당시에 세겜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편해. 모든 것이 발달돼, 문명도 발달돼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서 얼마가 돼 머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아예 땅을 샀어요. 그곳에 땅을 산다는 것은 오래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가족들이 머문 지가 10년에 10년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그 세상의 추장한테 성폭행 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 디나가 7살 때 그곳에 시작해가지고 17살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 나이 때 얼마나 신식문물에 젖어들었겠어요. 그 유행 따라 뭐 그게 가보니까 온갖 장신구나 화려한 옷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의 놀러 가다시피 했겠죠. 추장의 눈에 이방 여인이 눈에 띄었고 어느 날 친구들하고 작심하고 그 딸아이를 성폭행한 것.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오빠들이 가만히 안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동생을 건드렸다고. 그걸 알고 그들은 이제 복수극을 벌이잖아. 할례를 통해 가지고 복수극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칼로 다 죽여버려. 큰일 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세겜 땅 사람 다 죽였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죽일 건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동맹군을 형성하게 될 그런 위기 일발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34장 30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니네들이 한 짓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싸워봐야 우리는 당장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지게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멸망당할 위기다.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한순간에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마다 르르랄라 하면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아내들하고 또 이 자녀들 뭐 온갖 가축들 다 몰고 이제 보란듯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더 잘 될 것이고 더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와 보니까 또 가나안 땅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세겜 땅이 그냥 너무 화려한 문명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쉬은 것이 10년이라. 근데 여러분, 그 세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야곱 집안 식구들도 이나 내나 할 것 없이 그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생전 입어보지 못한 화려한 옷들, 그런 옷들도 이제 하나씩 걸치고 시작하고 또 입어보기 시작해. 너무 좋고 편리하니까 그것을 이제 아예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귀에 달고 손에 손발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세겜 땅의 화려함에, 그 세상 풍속에 녹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35장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쉽게 세상에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본성과 딱 맞는 그런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나의 옛 본성, 옛날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요 무너지는 한순간이라니까. 2달, 3달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세상이 너무 좋은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꼭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옛날 내가 불교 믿을 때는 절에 한 번만 가면 딱 되는데 뭘 교회 12번도 더 오라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괜히 이제 내 속에서 이 거부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겜 땅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고 세겜 땅에서 이제 3일 한 30 몇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한 3일만 더 가면 거기에 베델이 있어요. 근데 3일을 더 가지 않고 세겜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10년을 머물러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50, 60이 돼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한 것이 벌써 50, 60년이 되고 10년, 20년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 땅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그 땅에 그곳에 돈은 있겠다 마냥 땅을 사놓고 자기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일들, 이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만 봤지 그 뒤에 찾아오는 죄악상들과 그로 인하여 무너지는 온갖 가정의 그런 폭력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가정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써 담을 쌓고 산 지는 오래돼가지고 언제 헤어져야 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고, 부부간에 말을 통하지 않는 적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온갖 죄악상들이 너무 많던데, 여러분 세상의 풍습은 밖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 야곱 집안이 어느 순간에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곳에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그들 가운데 섬기고 온갖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문화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만약에 야곱 집안이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세겜 초장에게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살인극이 빚어지고 복수극이 빚어지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을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결과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찾아온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그런 죄악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잖아. 뭐 세상 풍조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냄비 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풍조를
세상 문화가 빨리 도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학생 때 뭐 빨간 패딩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막 온통 빨간 패딩.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집에 가서 빨간 패딩 노래를 해가지고 몇 개 사줬더만 딱 1년 입고 안 입어. 얼마나 아까운지. 1년 입고. 그렇다고 우리가 빨간 패딩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그것뿐만 아니죠. 뭐 롱 패딩이죠. 겨울에 무슨 뭐예요? 그 롱 패딩도 어느 순간에 또 유행이 지나가 버렸지.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마카롱을 우리 아이들 대학생 때 얼마나 마카롱 무슨 마카롱 하든 뭐 그 마카롱이 또 싹 지나가 버렸어. 지금은 뭐예요? 쫀득 쿠키. 얼마나 유행이 좀 막 줄을 서 가지고 우리 아이도 어젠가 아ren가 엄마 아빠 주려고 1시간을 줄 섰대. 네가 1시간 줄 서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때문에 한 소리 들었어. 나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 하여튼 유행을 사요. 맛있겠죠. 맛있으니까 사 먹지. 근데 그런 유행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악한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악한 풍습. 그래도 코로나가 참 우리나라 악한 풍습을 좀 많이 끊었어요. 회사들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2차, 3차 밥만 먹으면 집에 보내면 되는데 2차, 3차, 4차까지 가잖아요. 술 먹는 데까지 가가지고 술 못 먹는 사람들 괜히 태박 주고 술 먹으라 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풍습이에요. 술 못 먹으면 안 먹는다 뭐 그만 그냥 그래서 거치면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들은 원래부터 다 악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요. 소돔 고모라 시대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동성애가 생겨 있어요. 동성애. 지금 뭐 오늘날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거룩해야 될 교회마저도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의 습관들이 내 안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빨리 내가 벗어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그래서 뭐 교회에 뭐 술 먹는 사람 와도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 와도 돼요. 그러나 와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서 내가 뭐 술 먹는데 뭐 어때? 이 정도로 아무 부담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지. 이제 끊어야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끊어야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면 한 잔 돌립시다.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1년에 한두 차례 힐링 캠프를 하잖아요.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던져버리겠다. 지난번에도 힐링 캠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이런 야곱,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져 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 보다 못해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장 1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 하나님의 하란 땅에 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이제 라반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다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2, 3일만 가면 베델 땅인데 그 2, 3일 앞에 두고 세겜 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10년을 살았더니 그래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일,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이 살인까지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족이 몰살 위기를 당하니까 두려워에 떨고 있는. 여러분, 진짜 야곱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찾아지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창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답답해가지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너가 예배를 회복해야 너의 문제가 풀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어진다. 네 마음의 허전함과 두려움과 답답함, 외로움, 고독,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네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야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풀어준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너 왜 여기 머물러 있냐? 빨리 네가 나를 처음으로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베델로 좀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그제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 함께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신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 우상인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절에 있는 부처상이라든지 손에 만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대답 안 하시나요?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돈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그게 우상이라니까, 돈이. 그래서 성경에서 만몬이 우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력이 우상이 돼요. 권력. 너무 좋아가지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집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가, 오늘 자녀가 뭐 한다 하면요, 교회 예배 빠지려고 해요. 태권도 심단 자녀가 하러 가면요, 그거 쫓아간다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우상이라니까, 우상. 오늘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요? 두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떼묻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여러분 이전에 와서 미리 예배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뭐 해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11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야 돼요. 11시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오셔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거지.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들어갈 때는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안 그러고는요,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는 동 마는 동 하다 가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준비.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려면 5분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처음에 그 멘트나 그 스토리를 들어야 여러분 제대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준비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어복을 바꿔라. 이 어복을 바꾸라는 말은 여러분 옷 아무거나 입나요? 여러분 시장 가서 우리 아주머니들 옷 고를 때 한 2시간씩 고르잖아요. 그냥 아무 옷 안 입어요.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고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여러분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좋아해. 난 파란색 좋아하고, 나는 녹색 좋아하고, 나는 빨간색 좋아하고, 나의 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 그 옷,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스타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붙들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해요.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스타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넣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생각이요, 마치 질긴 고무처럼 얼마나 참 센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야곱에게 다 주니까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해요? 묻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여러분 어복들 다 여러분 어디에? 땅에 묻으시길 바랍니다. 다 묻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죠? 5절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호위대를 둘러 진쳐 주셔가지고 천군천사를 둘러 진쳐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천군만마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천군만마처럼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데 가지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오늘 밖에 나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너무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이제 주님 손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맡길 수 있나요?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만이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세겜에 올라가서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20년 동안 그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제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10분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10분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내 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 야곱은 속이는 자였거든.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허리에서 네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날 것이라. 왕이 날. 12절에서는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가 네 여손에게 그 땅을 줘.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신. 이것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손까지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52주간 2026년 한 해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겜 땅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삶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땅에 다 묻어버리고 세상의 옷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